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순서는 유교에도 그렇고 불교에도 그렇고 공부를 해나가는 순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공자의 제자 중에 자로라는 이가 있었는데 호랑이를 잡았대요. 맨손으로. 그러니까 엄청 씩씩하고 또 요즘 이렇게 일종의 뭐 주먹 쓰는 사람처럼 의리도 충분한 그런 이제 용기의 화신이었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갖춰야 될 몇 가지 미덕을 나누자면 유교에서는 우리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혜와 용기와 어진 덕성이 필요해요. 이걸 지인용이거든요. 지혜와 용기와 덕성인데 자로는 용기의 화신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음악을 해도 살벌한 거라. 그래가지고 검은 거를 타는데 살벌한 거예요. 당장 칼이 튀어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공자가 듣다가 어떻게 자로의 저 용맹한 음악이 내 학당에서 들릴까 하고 탄식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혜이든 용기이든 결론은 이 백성들과 모든 중생들과 세계와 한 몸으로 만나는 인을 성취하는 거였는데 한 몸으로 만나는데 용맹하면 내리 눌러서 안 되잖아요. 끌어안아야지.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용맹하고 살벌한 자로의 음악이 내 학당에서 들릴까 하고 탄식을 해요. 그러자 그 밑에 제자들이 자로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 뭐 맨날 뭐 스승한테 꾸짖으면 제일 꾸짖음 많이 받거든요. 꾸짖음이라 봐. 그랬더니 공자가 얘기합니다. 자로는 아직 방에 들어왔지 않은 것이지 입실, 당 위에는 우리 말하는 마루까지는 올라온 사람이다. 니네는 문 밖에 있는지 이제 문을 들어왔는지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면 자로는 이미 마루 위에 쑥 올라온 사람이다. 이래서 마루에 올라왔다, 당에 올라왔다, 승당, 거기서 스승의 내밀한 방에 들어갔다, 입실. 이게 불교에서도 그대로 씁니다. 그래서 승당 입실이라는 이 용어를 불교에서 많이 쓰고 특히나 스승의 신법을 전수받은 이를 가리켜서 입실제자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제 그 이전에 제가 단계를 이 학문의 단계에 비춰보니 하나는 문 밖에 있어서 문외, 다른 하나는 문 안에 들어서 입문, 승당, 입실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다 우리에게 의미 있다. 어떤 때는 여러분 문외죠. 입실 있죠. 그 다음에 승당, 마루에 올라가는 게 있고 스승의 방에 쑥 들어가는 입실이 있잖아요. 요 네 가지가 한 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그래요. 한 번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설법을 듣는 순간 부처님의 30 이상 80 종호를 보는 순간 경전의 한 구절을 보는 순간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일 수도 있고요. 그게 안 되니 우리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흉내를.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일상사의 작은 물 뿌리고 청소하는 일에 애를 쓰다 보면 손오공처럼 스님의 목소리가 귀로 저절로 들어오는, 그래서 원숭이 그걸 참지 못하고 얼굴을 긁고 귀를 만지고 손으로 춤을 추고 발로 펄떡펄떡 뛰는 그런 기쁨을 표현하는 현장이 모든 경전에 증명이 돼 있어요. 모든 경전에. 그러니까 금강경의 마지막 구절이 어떻게 끝나냐면요. 개대 모두가 개대 환희하고 기뻐하고 신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봉행 받들어 실천했다. 이게 금강의 끝구절이에요. 그 말은 열심히 금강경을 읽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모두 금강경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금강경입니다. 그게 개대환희 신수봉행의 뜻입니다. 그걸
우리 선가의 용어로는 이해적 차원의 깨달음이라고 해오라고 부릅니다. 해오라고 불러요. 이해적 깨달음. 손오공한테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춤추는데 그 일이 일어나니 자 그러면 이제 너 학자 할래, 점쟁이 할래, 참선 전문가 될래, 아니면 무술을 해서 몸을 단련할래?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 말입니다. 왜 아무것도 안 하겠느냐? 나는 진짜 불생불멸의 자리를 보는 마음의 본바탕을 보는 공부를 하고 싶다. 이게 손오공의 이 배우지 않겠다는 거절의 이유였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물 뿌리고 청소하고 하는 일상 예의 범절이 도를 공부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 그래서 사미들이 하는 단계를 제가 여기 써드렸어요. 사미계를 받는 별칭이 여러분 불교는 스승 흉내내다가 스승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부처님 제자니까 부처님 흉내내다가 부처님 되는 거예요. 모든 공부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배워도 테니스를 배워도 자기를 가르친 스승의 폼을 배웁니다. 스승을 흉내내다가 스승처럼 돼요. 혹은 스승을 넘어섭니다. 붓글씨도요. 스승 걸 배웁니다. 그대로 흉내내요. 그러다가 아무리 그랬어도 스승처럼 되면 스승을 버립니다. 그게 모든 공부의 코스예요. 불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승 흉내내기, 스승 닮기를 실천하는 것이 행자 사미 시절의 핵심인데 그걸 그래서 이렇게 부릅니다. 사미계의 별칭이 스승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기, 복응이라고 부릅니다. 복응, 스승의 가르침을 가슴에 새기는 거예요. 복응. 사미계를 복응이라고도 부른다고요. 그 다음에 사미의 삶을 뭐라고 부르냐면 스승 모시고 받들기, 시봉. 우리 원택 스님은 지금도 열반하신 성철 스님 시봉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봉, 모실시, 받들봉. 모시고 받들기. 이게 사미의 별칭이에요. 또 스승의 수건과 물병 챙기기. 인도에서는 수건 하나, 물병 하나 들고 다녔거든요. 왜냐하면 물이 꼭 필요했어요. 그럼 부처님이 금강경에서도 세족이 발을 씻으시고 가부좌를 하고 자리에 앉으셨다. 뭘로 씻었겠어요? 우리처럼 냇물이 졸졸졸 흘러가서 씻었겠습니까? 병을 들어서 이렇게 씻었다고요. 그래서 스승의 물병과 수건을 들고 다니면서 스승이 목욕하시면 수건 드리고 스승이 필요하면 물병 건네드리고 하는 것이 사미의 소임이었다고요. 그러면 이 소위 몸을 가지고 스승을 따라다니면서 스승 섬기는 일이 성취되고 그 사이에 자연스럽게 속가에서 효도를 하는 것처럼 자기 주장하는 강한 나가 점점점 약해져요. 이게 공부거든요. 점점 약해져. 그래가지고 우리 현대 불교에서도 3대 효상자라는 게 있답니다. 들어보셨을걸요? 왜냐하면 원택 스님 거기 속하거든. 성철 스님을 효로 모신 게 원택 스님, 경봉 스님을 효로 모신 것이 명정 스님, 송광사의 구산 스님을 효로 모신 것이 현호 스님. 이렇게 3대 효상자로 꼽는다는 거예요. 효가 왜 중요하냐? 효가 곧 도거든요. 효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효를 중시했는데 이렇게 가슴에 새기고 모시고 받들고 수건 들고 물병 들고 하는 이것이 말하자면 보조 조교나 하는 일을 끝없이 하다 보면 내 오만이 클 수 없다. 그게 도의 시초다. 입문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몸 학습으로 깨닫는 이 일을 칠 때 육조 해능 스님을 최고로 칩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제 한문으로 위법망구라고 부르는데 법을 위해서 몸을 잊었다 이겁니다. 처음에 와서 이제 아까 무슨 대화를 했냐면 스님과 나는 오랑캐와 한족의 중원 사람의 차이는 있지만
불성의 남북의 차별이 없습니다. 라는 말로 입문했잖아요. 그러자 방앗간에, 디딜방아예요. 방앗간에 이 육조 스님을, 해능 스님을 배치를 합니다. 근데 몸집이 작아요. 오랑캐니까. 남방 사람이니까 150이나 될까 하니까 디딜방아를 찧어도 얘가 이렇게 해서 눌러야 되는데 얘가 안 눌리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자기 몸만큼 큰 돌멩이를 하나 짊어집니다. 그 돌멩이를 짊어지고 돌멩이와 자기 몸을 합쳐서 쿵덕쿵덕을 했어요. 이 노동을 8개월을 합니다. 근데 이 8개월 사이에 남들은 참선하니 경전 읽느니 난리를 쳤는데 온몸으로 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개송 사건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깨달음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깨달음이. 그러니까 노동이라는 건 몸 움직이는 것이 내가 결코 여기 와서 이렇게 몸이나 쓰고 노동이나 해야 되겠어. 나도 저 법당에 가서 멋진 자세로 절을 하고 참선하고 싶어. 그게 그거라니까요. 그걸 두 개를 차별 없이 실천할 수 있다면 그게 입문한 사람이다. 이게 이제 손오공의 입문이 말해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춤을 췄잖아요. 이 일은 특히나 유명한 강사 스님들한테 자주 일어났다고 하는 지금도 노스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경전 공부에도 깨닫습니다. 우리가 간경, 경전 공부하기, 연불하기, 참선하기, 다란히 하기 그 어떤 것도 깨달음으로 이르는 길로 설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전을 열심히 읽다 보니 전에 없던 눈이 트이는 경험을 했다 하는 얘기들이 우리나라에도 여럿 있어요. 그런데 중국의 근대 최고 고승이라고 하는 태어 스님 얘기를 제가 여기다 써드렸어요. 이분이 누구냐면 중국 근대 허운 스님하고 태어 스님이 최고 고승입니다. 아마 허운 스님은 참선을 주로 하시고 태어 스님은 불교를 부흥시키고 이 역할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태어 스님이라는 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 대만 불교 같은 저는 흥성한 이 불교가 있게 된다고요. 이분이 공부를 하는데 중국 사람은 공부했다 하면 좀 징그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보통 참선하는 사람은 뭐 성철 스님처럼 저렇게 아예 평생을 안 자고 앉아있다가 좋으니까 에라 앉지도 않겠다. 그러고 걸어다니면서 참선했어요. 그러다가 벽을 붙들고 자니까 벽을 없앴어요. 그렇게 징그럽게 공부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아예 고봉 스님 같은 경우는 절벽 가운데 굴을 파놓고 이 사닥다리를 타고 가서 사닥다리를 올렸습니다. 아무도 못 오고 자기도 못 내려가게. 그렇게 공부를 해서 이제 깨달음의 이 자기 세계로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태어 스님 같은 이 그룹들은 어떻게 했냐면 어느 날 해인사의 대장경 있잖아요. 장경각이. 그러면 목판도 있고 대장경을 다 찍은 방도 있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는 어지간한 큰 절엔 총림에는 다 그런 방이 있었어요. 그게 다 장경각입니다. 그러면 나 올해부터 대장경 다 읽겠다. 다 읽느라 대장경을 다 읽는 거예요. 그럼 반야부 읽다가 우리 같으면 아마 내 생까지 읽어도 안 될걸, 반야부도. 그래가지고 다 읽고 나서 비로소 나와서 나는 다 읽었다. 그 중에 다 읽었는데 외우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삼장법사예요. 그 사람이 삼장. 다 읽었을 뿐만 아니라 외우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다 읽는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태어 스님 때만 해도 태어 스님 전기를 보면 자기하고 다른 절을 모르고 자기하고 한 절에 들어가서 3명이 대장경 다 읽고 나오겠다. 그런데 이미 그때 노스님 한 분이 대장경을 다 읽으신 분이 있고 이제 자기하고 들어간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대장경을 다 읽습니다. 근데 이 태어 스님 다 읽지는 않았어요. 근데 반야 경전을 읽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여러분
마하반야 바람일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심반야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무슨 뜻인지 모르시잖아요. 경전은 뜻 알고 읽어야 됩니다. 뜻을 알고 읽어야 돼요. 중국 사람은 한문이니까 이제 소설 읽듯이 읽은 거예요. 그래서 반야부 경전 이게 최고 큰 거거든요. 반야부 경전을 읽어서 한 3분의 2쯤 읽었는데 갑자기 몸이 없어졌어요. 공이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모두 공하잖아요. 그 도리대로 된 거예요. 몸이 없어지고 색수상 행식이니까 마음이 없어졌어요. 색이 몸이고 수상 행식이 마음이잖아요. 색수상 행식이 모두 사라지고 그리고 텅 빈 하늘만 나타나더니 부처님 세계가 막 펼쳐지는 겁니다. 모든 것이 부처님 세계예요. 광명운대 주변법계잖아요. 부처님의 세계가 온 우주에 가득 차 있는 걸 눈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러고 나니 몇 시간이 찰나처럼 지나가고 몇 날 며칠 밤이 금방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는 거예요. 경전을 읽고 있는데. 그래서 반야부를 다 읽고 화엄을 읽으니 화엄경에 그 찬란한 거기 신들이 많거든요. 화엄경에 그 찬란한 화엄의 세계가 눈앞에 실제 경계로 일일이 확인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신나지. 그러면 이때부터는 이제 누가 와서 너 목을 내놓을래, 불경을 읽을래. 그러면 나 목을 내놓고 불경 읽겠다 할 신심이 절대적으로 일어나는 체험을 태어 스님이 했답니다. 태어 스님이. 이게 이 상태를 모두 지배한 게 환희예요. 환희라서 오로지 기쁨, 오로지 기쁨, 오로지 기쁨일 뿐인 그 마음을 태어 스님이 깨달은 사람도 아닌데 그거 읽고 끝냈대거든요. 그거 읽고 불교 개혁한다고 바빠서 가서 행정일도 하시고 정치도 하시고 바빴는데 깨닫지도 않고 중간 체험하신 분이 그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법이 무궁무진하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 모든 것을 봐도 다 해석이 되는 그런 차원을 태어 스님이 체험했다. 그걸 손오공이 스님의 법문을 듣다가 체험을 한 겁니다. 체험을. 이것이 이제 손오공이 기뻐서 춤을 춘 현장이 돼요. 제가 환희심과 다른 표현이 다른 여러 마음들을 여기다 써드렸어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읽어볼까요? 말이 떨어지기 전에 알아차리는 마음, 유연한 마음, 감내하는 마음, 탐진치를 떠난 위없는 마음, 한결같은 마음, 의혹 없는 마음, 장애 없는 마음. 이게 같은 말이에요. 이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같은 말이라고요. 측면만 달리해서 환희심의 같은 표현이다. 같은 말이다. 우리 부산불교의 핵심이고 조계 중에 핵심이시던 동산 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그 스님이 평생을 강조하신 게 감인데 견딜감. 그 다음에 참을 기다릴 때 견디고 참으면서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걸 늘 써드리고 지금도 범어사에 어디 가면 있어요. 그래서 또 동산 스님 제자들은 이거 하나쯤은 다 자기 방에 새겨서 걸어놓기도 하고요. 어느 절에 갔더니 비석으로도 새겨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얘기와 관련해서 재밌는 얘기가 옛날 스님들이 이제 늘 해주시던 얘기가 이런 거예요. 어떤 젊은 사람이 공부를 하다가 불교에 가보니까 노스님이 사는 모습이 너무 평화롭고 좋은 겁니다. 그래서 스님, 저도 평생을 새겨야 될 글귀 하나를 써주세요. 그러자 감인데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라는 것을 써줬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견디고 참고 기다려라. 그래서 온 방에 다 써붙였어요. 벽에도 써붙이고 대문 부엌문에도 써붙이고. 그래 이제 어느 날 바깥에를 나갔답니다. 나가서 이제 밤이 돼서 자기 부인이 좀 걱정이 돼서 일찍 들어온 겁니다. 일정을 땡겨서. 들어와 보니 등잔불이잖아요.
어떤 민머리 남자하고 자기 부인이 깔깔거리면서 거기서 웃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을 저지르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도끼를 들고 칼을 들고 저거를 하고서 이제 가는데 부엌문에서 감인대 이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하고 참았다가 그래도 안 돼서 다시 들고서 이제 또 가는데 문 밖에서 펄럭펄럭 하면서 감인대 하는 거예요. 문을 확 여는데 저쪽 방에 붙여놓은 감인대가 있는데 민머리를 한 사람이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저쪽 벽에서 펄럭 감인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찌를까 말까 하고 있는데 부인이 아니 내일 오신다면서 오늘 오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앉았던 사람이 이렇게 돌아보는데 일설로는 장인이었다. 일설로는 비구니 스님이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 불교에 굉장히 오래죠. 그 불교의 깨달음을 이루는데도 감인대만한 것이 없고, 여러분 참는 사람 이길 방법은 없습니다.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거잖아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오래 앉아 있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절에 오래 다니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연불 오래 하는 사람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일어나는 대로 수용하고 견디고 그리고 기다려줘. 왜 안 오냐? 에이, 한 10년 했더니 공부 소용없네. 기독교로 가. 기독교 간다고 되겠어요? 소용없으니 어디로 가? 이러다가 가보면 틀림없이 어디 가 있냐면 사이비에 가 있어요. 이게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핵심이거든요. 근데 왜 불법이 1000년, 2000년, 몇천 년을 가겠습니까? 이건 약속된 거거든요. 감인대만 필요하면, 엉덩이만 필요하고 장구히 오래 기숙하는 장구한 마음만 있으면, 이것이 환희심에서 일어나는 감인대의 정신이고, 이것 역시 환희심의 다른 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태어 스님이 뒷얘기인데, 도대체 자기가 뭘 쓰는지도 모르는데 하루에 개송이 수천 송이 쏟아지는 겁니다. 분만 들면 글이 나와요. 글이 나와. 그래서 하루에 수십 장, 글자로는 수만 자의 글을 써내고 쓰는데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아예 태어 전집이 있거든요. 다 그 영감에 기초해서 쓴 그런 글들이라고 봐지는 거죠. 그리고 경전만 공부해도 이런 경계가 온다는 것을 이제, 그럼 손오공의 기쁨은 어디냐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것은 중간 선물이에요. 중간 선물, 개근상쯤 돼. 이제 졸업장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 졸업장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중간 선물이 환희심이었다고요. 그러자 이제 그 다음에 정말로 스승의 마음과 만나는 자리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가 승당이었어요. 마루까지 올라갔어요. 이제 불법의 마루, 부처님과 거의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내가 현장만 빼면, 머리로만 치면 부처님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놈은 머리가 아는 걸 몸이 해주지 않잖아요. 몸이 해주는 자리가 이제 필요한데 그 과정이 이제 입실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실. 그래 이제 스님이 물은 거죠. 수보리 조사입니다. 수보리는 해공제일이고 조사는 홍인조사예요. 두 개를 결합한 인물이라고요. 수보리조가 묻습니다. 점치는 거 배울래? 우리 같으면 한번 할 만하죠. 점치는 거 그거 괜찮거든요. 점치는 거. 아니면 이 신체를 단련해서 무너지는 이 몸 최고로 건강하고 강철 같은 몸을 만들래? 좋지요. 그것도 불교에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 어디 가면 무술 하는 스님들도 있단 말입니다. 소림사를가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절에도 있어요. 그것 역시 불법에서 약간 곁가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참선도 해볼래? 아니면 여러 학문을 두루해서 학문의 전문가가 돼볼래? 안 할랍니다. 안 할랍니다. 그럼 뭐 할래? 뭐 할래? 그래서 이제 스님이 이 손오공의 머리를 개척으로 세 대를 때리고 뒷짐을 짓고 중앙 문으로 들어가서 문을 꽝 닫고 장구글은 이제 들어가 주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오공이 이 암호를 깨닫습니다. 3번 때렸으니 삼경에 오라는 뜻이다. 이제
이 옛날 시간은 여러분, 이 3시간씩 나눠서 12돌로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 오미 신유로 했다고 2시간 2시간씩 해서 11시부터 1시까지 자시, 그 다음에 축시, 인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렇게 이제 자축인묘의 시간을 나눠놨는데 자시는 어디냐면, 삼경은 어디냐면 11시에서 1시 이겁니다. 삼경에 찾아오라는 말이구나. 뒷짐을 지고 갔다는 건 뒷문으로 오라는 뜻이구나. 뒷문으로 오라는 뜻이구나. 암호를 풀었어요. 암호를 풀어서 이제 자기 법형제들이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삼경이 돼서 가만히 일어나서는 뒷문으로 가니 아니나 다를까 문이 반은 열려 있고 반은 닫혀 있는 거예요. 이거 묘한 겁니다. 저 보시죠. 부처님 눈 반은 열려 있고 반은 닫혀 있잖아요. 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반은 열려 있고 반은 닫혀 있는 거예요. 가니까 이 스님이 벽 뒤쪽을 향해서 누워서, 뒤쪽을 향해서요, 앞쪽이 아니라 뒤쪽을 향해서 누워서 주무시는 겁니다. 나를 불러놓고 왜 주무셔? 그런데 주무셨던 거 아니라 갑자기 일어나더니 야, 이 도를 알아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탄식을 하는데 손오공이 그래서 제가 왔지 않습니까? 하고 인사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또 한바탕 시험을 해요. 아니, 밤이 됐는데 앞에서 잠이나 자지 뒤로 와서 뭘 하자는 거냐. 이렇게 꾸짖어서 제가 스님의 말씀을 알아듣고 왔으니 스님께 가르침을 청합니다. 이래서 신법을 전수를 받습니다. 삼경 얘기부터 해드리죠. 잠 안 자면 독 깨닫습니다. 긴가민가 하시는군요. 원래 교리상 이 대승불교에서는 팔지라는 건 보살이 초지, 2지, 3지 해서 10지, 등각, 묘각 이런 깨달음이거든요. 그럼 최고 깨달음의 대학원생쯤 돼요. 박사반 대학원생쯤 되는데 그 박사반 대학원생도 10등급이 있다고요. 그 중에 8등급에 가면 잠이 없어져요. 잠이 없어져요. 그게 기절도 안 해요. 그때 가면 기절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잠도 없어져요. 그런데도 누워 자거든요. 누워 자는데 눈은 감고 코는 골지만 본정신은 안 자요. 본정신. 아니면 아예 성처스님처럼 안 자기도 합니다. 8년 안 주무셨잖아요. 그래서 성처스님한테 여쭤봤어요. 누가 스님 진짜 안 잡니까? 그러니까 조금씩 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조금씩 자는데도 그건 육체가 쉬는 거지 본 마음은 깨어 있어요. 이걸 진여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생멸심이거든요. 했다가는 변덕스러운 마음은 없는데 환한 거울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안 자면 깨닫는다는 이야기가 성립하는 기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삼경에 찾아갔어. 이 사람은 자는 사람이 안 자는 사람이에요. 안 자는 사람이라고요. 삼경에 찾아가서 오늘은 설사 안 자다고 해도 내일 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부처님 성도제 날 7일 7야 밤샘 하잖아요. 해보셨나요? 하루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직업이 자는 겁니다. 이거는 뭐 무슨 걸어가도 자고 앉아도 자고 죽비 소리를 들어도 자고 안 들어도 다 자. 그래도 이제 한번 해보는 거죠. 왜요? 스승의 흉내내기. 흉내내기는 중요하거든요. 흉내내기. 그건 진짜는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는 안 잔다 이 말입니다. 설사 눈을 감고 코를 골아도 진여의 밝은 마음은 안 자요. 그걸 이 손오공이 삼경에 찾아가는 이 일로 성취했어요. 가니까 문이 반개 반패되어 있네. 그럼 이 안 자는 마음은 여러분 이렇습니다. 안 자는 마음은 너는 못 됐고 너는 못 났고 나는 잘났어. 이 마음은 죽었어요. 자요. 이 마음은 자요. 그런데 온 세상이 평등하게 한 마음이야. 이건 안 자요. 무슨 두 마음이 굳이 나누자면 다 한 마음이지만 둘로 나눠보면 생멸, 시비, 우열을 다투는 마음은 자요. 없어져요. 없어져요. 그 대신에 거울처럼 모든 걸 평등하게 비추고 알아차리는 밝은 마음은
진여 일심은 안 깨어 있어요. 문이 반개 반패했듯이 삼경이 한쪽은 어두워지고 한쪽은 밝아지듯이 11시에서 12시는 어두워지고 12시에서 1시는 밝아지는 거거든요. 한쪽은 어두워지고 한쪽은 밝아지듯이 생멸심은 자고 진여심은 깹니다. 이게 반쯤 열려있고 반쯤 닫혀있는 문이고 부처님의 반쯤 열리고 반쯤 닫힌 눈입니다. 갔더니 이 스님도 반쯤 열려있고 반쯤 닫히게 자는 듯 앉아있는 듯 누워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혼자 소리로 참 이 도를 전달하기 어렵네 이야기를 해서 이제 이 스님에게 도를 이제 전수받게 되는 거죠. 선문에 이런 일이 많아요. 많은데 육조 스님이 방앗간에서 8달 방화를 짓다 거기 이 석차 1등 하는 이가 신수 스님이었거든요. 신수 스님이 개송을 써붙였다는 소문이 막 온 경내에 도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보러 갑시다. 가보니까 아직 입문 승당은 됐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해봅시다. 문외가 있고 입문이 있고 승당이 있고 입실이 있어요. 입실이 안 된 거예요. 스님이 보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 씁시다. 스님은 글자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거기 와 있던 우리도 치면 한 9급 공무원쯤 되는 이한테 나 좀 써주세요. 그러니까 입으로 하니까 그 사람은 입으로 하면 중국어입니다. 입으로 하니까 여기다 받아 쓴 게 그 유명한 보리라는 건 본래 나무가 없고 하는 깨달음의 노래예요. 이건 나중에 제가 한번 같이 다룰 기회가 있는데 깨달음의 노래를 부르니까 이 홍인 스님이 방앗간으로 찾아옵니다. 주장자를 탁 짚고 찾아와서는 탈곡은 다 됐나 변은 다 찧었나 이 말입니다. 우리 이게 껍데기고도 알맹이도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비유하자면 12생멸을 다루는 껍데기 속에 온전한 부처가 알맹이로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전부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벗겼지만 아직 키지를 안 했습니다. 분명히 부처는 드러나 있는데 가끔씩 중생이 튀어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홍인 스님이 이렇게 합니다. 여기가 방화가 있는데 주장자로 이렇게 하고 갑니다. 이게 서유에 쓴 거예요. 3번을 두드렸어요. 그래서 해능 스님이 아하 삼경에 오라는 말이구나 하고 삼경에 찾아갑니다. 당연히 삼경은 이제 교리적으로는 그런 뜻이고요. 비유적으로는. 그런데 실제로 삼경에 부르는 이유는 2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경이 되면 다 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엿듣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이게 있잖아요. 이 도를 깨닫고 도를 확인하는 현장은 엄청 단순합니다.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자, 너 하늘 올라가 봐. 이게 아니거든요. 구름 타봐. 뭐 내일 모레 무슨 일이 있을지 말해봐.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아까 4가지 도술 중에 다 속했는데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거예요. 그 메커니즘을 아는 사람은 본래 부처. 그렇지만 생각의 구름에 갇혀있는 태양. 이 2가지 문제거든요. 그러면 생각의 구름을 부정하는 쪽은 아니다가 될 거고 본래 부처 쪽을 얘기하면 기다가 될 거라고. 기다라는 말 아시나요? 예, 충청도에서는 기다라고 합니다. 아니다와 기다 2개를 써요. 이 깨달음을 점검하는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누가 들으면 알아. 그게 무슨 뜻인지. 알아서 일본 임재족은 정답도 있어요. 어디 스님한테 가면 뭘 묻는데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 다 컨닝 페이퍼도 있어요. 컨닝 페이퍼도 있는데 그게 좋겠어요? 인정은 받고 훌륭하다고 하는 소리는 들어도 내가 해방이 안 됐는데? 내가 해방되자는 게 불교인데? 그래서 누가 못 듣게 해요. 그거는 그 사람이 듣고 흉내낼까 봐, 첫째. 엿듣고 흉내낼까 봐. 둘째, 그걸 엿들은 걸 남한테 전해줄까 봐. 그럼 공부 안 하고 잔머리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6번째 귀는 듣지 못하게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스승의 귀 2개, 제자의 귀 2개, 4개의 귀만 들어 있어야지 제3자의 6번째 귀가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이제 삼경에 부르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3개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속의 생멸상에는 잠을 자고 11시에서 12시 거기는 아예 없어져 버렸고 새로운 지녀의 마음에는 환하게 눈을 뜨는 밝음을 공유했는지 성철스님 말로 이걸 쌍차 쌍조라고 합니다. 쌍으로 부정하고 쌍으로 긍정하는 자리에 도달했는지 이걸 보려고 그게 삼경이니까 삼경에 불렀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삼경인데 제 말씀을 약간 드리면 경봉 스님이 성철보다 약간 앞에 계셨잖아요. 돌아가실 때 아까 말씀드린 그 효상자 3대 효상자의 한 분이신 명정 스님이 장사셨어요. 힘이 엄청 세셨다고. 그냥 기둥 하나쯤은 그냥 등에 지고 다닐 정도로 세셨다대요. 세셔서 정말 대장부 타입이셨는데 명수 스님이 돌아가실 때 원래 용기 있는 제자들을 묻거든요. 성철 스님 돌아가실 때도 한 스님이 물었습니다. 화두가 여여하십니까? 그래서 맞았어요. 근데 화두가 청성하십니까? 묻는다고요. 용기 있는 제자들은. 명정 스님도 물었어요. 스님 열반하시고 나서 우리는 스님을 어디 가서 봅니까? 그러자 그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야반 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봐라. 문은 반개 반패돼 있겠죠? 손오공한테 비교해 보십시오. 야반 삼경에 통도사에는 전통적으로 서유기 법문이 전해져 와요. 저는 경봉 스님도 서유기 법문의 1인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통도사 앞에 있는 다리가 삼성 반월교거든요. 그 서유기에서 나온 겁니다. 4월 삼성동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가보시면 그 밑에 아치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서 뒤집으면 마음 십자가 되는 다리를 뒤집으면 뒤집을 것도 없어요. 물에 보면 마음 십자가 보여요. 물에 보면. 그 경봉 스님이 만들었어요. 그 경봉 스님이 제일 자랑하는 다리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법문을 거기다 담은 거죠. 그래서 이제 경봉 스님이 그렇게 말해요. 야반 삼경의 문빗장을 만져봐라. 저는 이게 서유기하고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런 이유였거든요. 야반 삼경, 잠이 사라진 자리. 거기에 그걸 오매일이한 자리거든요. 부처님 마음입니다. 오매일이한 자리, 야반 삼경. 반개 반패된 문빗장을 만지는 사람. 이게 누구겠어요? 깨달은 사람이지. 깨달은 사람이라야 나를 보지. 조사의 자리에 간 사람이야 조사를 보고 부처님 마음으로 잠깐이라도 부처님 마음에 들어간 사람이라야 부처님을 친견한다고요. 그래서 나를 보려면 깨달아라. 이렇게 안 하고 멋지게 야반 삼경에 문빗장을 만져봐라.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시적으로 좋은 거예요. 젊었을 때. 근데 어떤 큰 스님이 그만큼 열심히 공부하라는 뜻이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틀리지 않지요. 마음에는 안 들지만 틀리지 않잖아요. 그만큼 열심히 밤샘 공부하라는 뜻이지. 이런 뜻으로 들려도 되고. 저는 그때 뭐라 했어요. 이 스님 시시하게 그렇게 해석하시나. 근데 지금 참회합니다. 참회합니다. 결론은 야반 삼경에 깨어 있으려면 지금 뭐 합니까? 잠이 떨어지도록 공부해야죠. 그래서 잠이 떨어진 자리, 그 자리에 가야 비로소 스승의 마음을 만나볼 몫이 생긴다. 이게 야반 삼경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봉 스님 얘기도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오매이려라는 꿈을 꿔도 꿈이 없는 자리에서도 깨어 있을 때와 똑같은 부처님 경계가 지속이 된다면 그게 야반 삼경의 스승을 만나러 가는 길이다. 이것을 손오공의 입실 과정에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시죠. 문 밖에 있다고 해서 그게 가치 없는 게 아닙니다. 문 밖에 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아직까지 한 손으로는 내려놓고 한 손으로는 붙잡는 집착을 반은 내려놨어요. 반은 내려놔서 옛날에 부처님한테 한 바라문이 오동나무 꽃을 바쳤어요. 인도 오동나무 꽃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두 손으로 바치니까 부처님이 내려놔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내려놔라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그러니까 또 부처님이 또 말합니다. 내려놔라.
물론이나 이것도 내려놓고 이것도 내려놨는데 다 내려놨는데 그 오동나무 꽃은 저기 다 떨어지고 내려놔라 내려놔라. 그러자 이제 두 손 다 내려놨는데 뭘 내려놓으시라는 겁니까? 그러자 너희 안이 비설신이가 안의 비설신 이걸 뭐라고 불러요? 육근 6가지 감각기관이 색성 향미 촉법 육경을 만나면 뭐가 생기냐면 안이 비설신의 식이 생기잖아요. 그 18가지가 모두 네가 집착하는 현장이니 색이 되었던 심이 되었던 경계가 되었던 마음이 되었던 모두 한결같이 내려놓고 내려놓으면 거기가 부처님 만나는 자리다. 그게 입실에서 우리가 문 밖의 사람들이 들어야 될 얘기입니다. 문 안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동굴 입구에 들어오면 입문이 되잖아요. 대문을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동굴로 들어왔고 대문에 들어오면 가장 작은 살림살이부터 그것이 도임을 알아차리는 공부를 해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도 지금 적용되고 당연히 큰 스님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기쁨의 연못이 하나 있다. 공부를 하다 보니 생각으로는 모든 부처님 경전이 손바닥 위에 있어. 그리고 만나는 것마다 기쁨이야. 여기 걸리기 쉽거든요. 여기 걸리기 쉬워요. 이걸 내려놓고 다시 한 걸음 나갈 때 진리와 한 몸이 되고 스승의 마음과 한 마음으로 만나는 입실이 이루어진다. 이게 이제 서유기가 손오공의 경우를 들어서 우리 공부의 노선을 말해주는 그런 이제 개론적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얘기하면서 보니 제1회, 제2회는 불교 개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 깨달았으니 손오공이 할 일이 없잖아요. 다른 데 가면 이 얘기, 아까 했던 얘기 무효. 무슨 얘기냐면 얘기가 첫부터 끝까지 연속되지 않아요. 오늘 얘기는 요만큼 해서 오늘 레퍼토리 끝. 다음에 이 주인공들 가지고 다음 얘기. 그래서 이렇게 큰 고리에 작은 고리들이 이렇게 100개가 꼬여 있어요. 오늘 우리는 그 100개 중에 하나의 고리를 공부한 겁니다. 그럼 다음에 가서 손오공이 깨달았는데 왜 이래요? 이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다시 무명에서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그렇게 100번 들으면 우리도 무명을 내려놓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교수님께 답장일배 올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